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명성교우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헌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시교도 5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를 건너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작업하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 즐거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수령 같은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이 되어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어 더 이상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크게 동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명성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으로는 구원의 강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몸이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직 치유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효한 자녀로 인하여 슬퍼하는 부모들도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업이 잘 안되고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심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해결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의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의 창조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는 성으로 읽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궤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벌을 내리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점이 있습니다. 만물도 시작점이 있고 생명의 기원도 시작이 있고 회사도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있어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알고 또 알아야 수정을 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죠.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를 알아야 지옥의 문턱을 지나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깨달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데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인데 높이 오를수록 가장 빠지기 쉬운 제약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두가 착하고 순한데 대통령만 되면 악마로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느냐? 줄줄이 감옥을 가고 한 사람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식들까지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는 풍수지리사들이 터가 나빠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터가 나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옥에 가고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 권력을 휘둘르다가 보면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달성하려고 한다든지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하다가 보면은 또 정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그 정적들에게 또 당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교만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지요.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사울왕은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된 사람으로서 농부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농사나 짓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백성과 신하들이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꼼짝도 못하고 명령하고 말하는 대로 다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을 모두 불태워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짓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짓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늪으로 교만의 늪으로 죽음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탄복하면서, 아니 내 몸집이 이렇게 큰데 지금까지 사자에게 굴복하고 살았단 말이야? 이것 보라고. 이제는 내가 3m도 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사자도 내 밑에 두고 내가 동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의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동물에게 행포를 부리고 괴롭혔고, 얼마 후에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야, 너 내 몸의 길이가 3m나 되는 거 알아? 너 까불지 마. 이제 내 밑에서 일을 해. 내가 잘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단번에 물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교만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캉캉하고 우레소리가 났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그렇지 않냐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총이 먹어 죽게 했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고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으면 점점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도망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이다. 여호와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고 마귀는 교만의 문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마귀가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부하지 않으려고 높아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은 교만을 죽이고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스스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정작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만물에 찢기만 또 못하다라고 하면서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진흥하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권력을 준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가 부흥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도 많이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당나귀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가는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합장을 하고 막 절을 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교만이 살짝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위대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네? 내가 대단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주인의 말도 듣지 않냐고 제멋대로 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채찍으로 탁 때리자 깜짝 놀라면서 막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의 등에 있던 돌부처가 떨어지는 바람에 당나귀의 다리를 내리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은 당나귀는 쓸모없는 당나귀가 되고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교만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도 부모도 처자도 물과 대지도 공기와 햇빛도 시간도 죽는 것까지도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빌려 쓰다가 80년인지 90년인지 되면은 생명이 다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 교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교만은 실로 큰 죄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교만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겸손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권력이 쥐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깨닫는 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사명이란 곧 우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고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이 부여한 것은 결코 사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계획과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된 사명은 결국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명만이 우리를 평생토록 사로잡을 수가 있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뜻을 기억하고 충성해야만 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리는 자기 존재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고 말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법궤를 옮기는 것을 다윗은 상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법궤를 함부로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을 바라보면서 오벳에돔은 믿음이 좋아, 훌륭해,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다윗도 믿음이 좋지만은 오벳에돔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면서 법궤 모시는 것을 오벳에돔에게 양보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겸손이라는 거죠.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모셔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하고 법궤를 성전으로 다윗이 모셔오지요. 다윗은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은 에돔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의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든 복을 에돔은 받았을까요?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서 꺼려 했습니다. 왜냐?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산은 만지다가 죽고 기럇 여아린 사람들은 보다가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까다로운 법궤는 쳐다본다고 죽이고 만졌다고 죽이고 도대체 이 법궤를 누가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까다로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자기 집안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가족이 몰사죽음 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법궤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은 모두가 다 마다보하는 이 법궤를 자신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법궤를 잘못 모시다가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벳에돔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법궤는 길거리에 둘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에다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때부터 분노를 쉬고 조용해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벳에돔은 모든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도대체 에돔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로 인해서 에돔은 성막 문지기가 되고 형제들까지도 문지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지기 가지고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문지기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문지기니 사람을 들어가게 할 수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사도 있고 이걸 좀 더 확대시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라는 겁니다. 법궤를 잘 모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아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는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오벳에돔처럼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오늘 겸손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잘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건하게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심으로 모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정성껏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것 받아주시고 오벳 에돔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모든 복을 주시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소식 시간입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빈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도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300석 이하는 20명까지는 참석해도 된다고 해서 그것도 영상 촬영하는 팀원으로서의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다 영상 촬영팀이고 예배 참여 순서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대충 이렇게 좀 촬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외출하지 마시고 또 악수하지 마시고 사람 만나지 마시고 또 마스크 될 수 있으면 벗지 마시고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건강 지키시고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거하는 명성교우들과 또 이민족의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트렁크에 사과 있던데?